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한숨 쉬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드립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곧 흙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2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 병에 걸렸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얼음물을 끼얹는 그런 챌린지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의사들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입애굽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낮은 자에서 높은 곳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게 되었고 요셉이 야곱에게 붙여준 말로 이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해족속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실질적인 그 애굽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를 할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이었던 힛속스 족속, 이제 터키 쪽에 있는 쪽인데 그 사람들이 애굽의 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애굽 사람들이 왕권을 잡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빼앗겼고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백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세웠고 특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됩니다. 국고성은 전쟁 물자를 저장하는 곳으로 식량과 무기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보는 망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곳을 애굽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값싸고 좋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노예들이 농사를 짓고 송도 짓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노예 백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애굽은 꿈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넘어 가나안 땅을 넘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간 사이 노예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힘든 일을 시켜서 집안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도록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번성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애굽 군사들에게 남자아이가 이제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아기를 애굽 군대가 와서 갑자기 죽인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과연 출애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 옆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애굽을 그래도 애굽이 집이 있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애굽 왕 바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몸으로 괴롭히고 자녀를 죽임으로써 힘든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2장 23절로 25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선사하지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고난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며 남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은 이 고난을 겪어봤어, 너도 나도 이 슬픈 아픔을 알아, 함께 힘을 내자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 육신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귀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을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육신적 고통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